이제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 해 동안 말씀을 전파하라, 이러한 표어를 가지고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12월 달 우리 키워드는 서밋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영적 서밋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을 다윗에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어쩌면 24시 하나님을 누린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비밀을 누렸어요. 똑같이 양을 치는데 형들은 그런 참 복음의 누림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늘 어느 때든지 24시 우리 하나님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고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붓는데 그때에 뭐 기름 부음 받으려고 하는 형들은 있었지만 다윗은 실은 형들 다 가십시오. 그리고 뒤에 남아서 양을 지켰어요. 받으려고 준비도 하지 않았고 받으려는 마음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그 후에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붓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비록 이새의 말째 아들이죠. 말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하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참 놀랍죠. 다윗이 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말째라니까요. 생긴 것도 그 형들보다 훨씬 잘생기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볼 때는 큰형 엘리압을 딱 보는데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다 할 정도로 그 품이나 모든 풍겨나는 그 이미지가 진짜 왕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아니라는 얘기였죠. 그리고 이 다윗이 왔을 때 그게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졸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는데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사시대예요.
이제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지, 하나님 신정 정치라고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썩 좋아하시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소원이라고 하면 세워줘라, 사무엘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진 거예요. 사울 왕은 처음에는 참 겸손히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의 좋은 생각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사울의 이제 생활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지만은 결국은 법궤를 빼앗기고 말고 이제 사울 왕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죠. 자,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아버지 심부름차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만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음이 희미해지고 언약도 희미해지고 이런 사울 왕의 통치 때에 골리앗을 만나요. 그래,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온갖 조롱을 다 퍼부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요. 골리앗뿐 아니라 복음이 희미하고 언약이 희미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골리앗을 단번에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높여.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여자들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모든 여자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며 괭가리를 울리면서 뭐라 그러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에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살아계심을 확실히 증거하는 그러한 장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이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정말 충신이었어요. 어느 정도 충신이었느냐면 사울이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다. 참 인격이 대단히 참 복음적이에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문제 사건을 복음으로 본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사울의 신하, 사울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 하면 아브넬이에요. 아브넬. 사울이 죽고 아브넬이 이제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그에게 충성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나라가
사울의 왕 이스보셋이 이제 이 다윗의 이 사람과 결국은 싸움을 하게 되는데, 다윗의 군대 요압이 아브넬의 군대를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다만 다스렸던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울의 종 아브넬을 요압이 죽여요. 그런데 적군의 종이잖아요. 장군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아브넬이 죽을 때에 장사 지낼 때 하루 동안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해요. 그리고 이 노래를 불러서 그 아브넬의 죽음을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그럴 때 모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정말 다윗은 훌륭하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제 다윗 왕에게 다 충성을 합니다. 다윗 왕에게.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성경을 쭉 보면 사울 왕이 정말 망령된 일을 다윗에게 막 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고 시도를 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옷깃을 조금 벤 것까지도 뭐예요? 참 죄스럽게 생각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옷깃을 자를 수 있느냐? 이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서밋 다윗인 것이죠.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서밋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누리는 우리 서밋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가 일생 동안 소원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에요. 성전 건축하기를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겼어요. 가장 소중히.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긴. 그래서 진짜 다윗은 신정 정치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복음 가진 우리 서밋들은 예배의 이 소중함을 진짜 알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참 굉장히 목회자로서는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우리 서밋들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옳거니 코로나19 이게 정법은 아니에요. 이런 전염병이 휘돌리니까 이제 이 사회적인 법으로 비대면 예배를 하시오. 20명만 촬영하는 사람 그 인원을 20명으로 정해서 20명만 예배하세요.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만들어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예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실은 촬영할 20명을 예배하라고 하면서 1부, 2부, 3부, 어느 교회는 7부까지 들어요. 어쩌면 예배 드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고 이 예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초대교회도 그 많은 유대인들이 마가다락방에 가는 것을 금했어요. 금종령을 내려도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했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정말 성도들에게도 이 예배의 언약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목회자들은 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좀 염려합니다. 신앙이요,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신앙이 탁 떨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이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이 서밋에 서려고 하면 3년, 4년 많이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다운되는 것은 하루도 될 수 있고 한 달도 될 수 있고요. 점점 다운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염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진짜 집중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떨어지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이것을 우리는 정말 경계하면서 오늘 우리 서밋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중심이 이 예배 속에서 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서밋의 삶을 다윗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 속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 성경은 뭐냐? 언약이에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언약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언약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위드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주셔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언약 속에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서밋의 삶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나를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세웠다. 나를 구역장으로, 교구장으로, 또 목사와 장로로, 집사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나를 세우셨음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누림이 있었어요. 함께 하시는 이 누림. 이 누림을 누린 것입니다. 오늘 5장부터 6장, 7장, 오늘 메시지가 5장, 6장, 7장이에요. 5장에 보면 네가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가 되리라. 이 다윗은 조금 전에도 서론에서 말한 것 같이 삶에서 진짜 하나님을 누렸어요. 이 누림이에요. 목장에서도 누리고 군대 장관으로도 누리고 저 왕이 돼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누렸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 서밋들은 진짜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자, 유다 왕 7년 6개월을 하나님께서 이 왕위에 세워주셨어요. 막 왕이 되려고 뭐 사람들을 모집해서 헤브론으로 가고 뭐 그게 아니요. 사람들이 자꾸만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뭐냐?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누렸어요.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서밋으로 세우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다 왕, 이스라엘 왕,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의 하나가 되고 이제 사울과 다윗으로 이렇게 분리됐던 그 나라를 한 나라로 그렇게 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이스라엘을 이 다스렸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이 평화로운 왕으로. 그럴 때 다윗이 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평안을 누렸어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5장 10절에서 12절에요. 점점 강성해졌다. 이 강성함을 누렸어요. 그러죠.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언약 잡은 사람은요 강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을 이긴 나라가 없어요.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하나님 중심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말이에요. 뭐 이렇게 전쟁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전쟁에 내가 나갈까요? 지금 저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내가 올라갈까요? 꼭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올라가거라. 그러면 올라가. 블레셋 나라가 또 다른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세워짐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고 이 기회로 삼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또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말고 이따가 그들이 내려올 때에 가서 쳐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 이게 서밋이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서밋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육신의 종으로 살면서 자꾸 하나님 도와달래. 그건 종교예요. 우리는 복음 가진 영적 서밋으로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서밋의 삶을 살 때에 진짜 그게 복음의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서밋의 삶, 최고의 복음의 정상에 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이 궤를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요. 뭐냐면 다윗은 굉장히 화려한 상하 침대에 백향목으로 만든 집에서 상하 침대에 편히 살아요. 그러나 그는 항상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늘 가져요. 자, 그러면 이 궤가 뭐냐? 이 법궤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광야 생활의 중심이 뭐냐면 이 법궤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광야 그 험준한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겼어요.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그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복음 속에서의 삶을 산 것입니다. 복음 속에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려고 합니다. 지금 이 법궤가 어디에 있느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해요. 그래서 보세요, 얼마나 중심이 됐는지. 법궤를 옮겨올 위원을 위촉했어요. 몇 명을 위촉했느냐? 3만 명을 위촉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법궤를 아무렇게나 가져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새 수레를 만들었어.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제 법궤를 싣고 우사와 또 다른 형제가 그 법궤를 붙잡고 소가 그 수레를 끕니다. 그렇게 해서 3만 명이 이 법궤를 옮겨와요. 근데 실패합니다. 갑자기 큰 그 타작마당에 이럴 때 막 소가 뛰는 거예요. 그래요. 그걸 잡는데 그냥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잡으니까 쳐서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 놀랐죠. 하나님이 이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가 보다. 법궤를 옮겨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에 큰 축복을 받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최고이구나. 최고이구나. 여러분들이 우리 서밋들은 정말 강단의 10분 메시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요 집중할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나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우리 한 집사님에게 가서 그랬어요. 목사님, 왜 나에게는 이 질병이 그치지 않냐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요?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루에 2번 예배를 집중을 한번 드려봐라. 그리고 그렇게 처방했다니까. 집에서 교회까지 와서
그건 운동이에요, 운동. 그리고 교회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라. 그렇게 한번 생활을 하면서 힘을 얻어라. 말씀이 들어가면요 힘이 나거든. 근데 오벳에돔의 집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잠시 거기 있는 동안에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 서밋들은요 여러분들의 집이 평일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누림이에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누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누릴 수 있는 그게 이 비밀 아닙니까? 다윗은 이 예배의 축복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아닌 오벳에돔의 집에 이 법궤가 머물 때에 이 집이 축복을 받는 거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급해졌어요. 다시 시도합니다. 다시.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법궤를 옮겨올 때에 그렇게 실패를 했나? 법궤는요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요. 법궤는 뭐예요? 언제든지 광야에서 보면 수레에 싣고 다니는 일이 한 번도 없어. 어떤 때에 법궤를 이 수레에 실었냐면 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낼 때 이방 사람들은 법궤를 수레에다 실었다니까. 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구별해서 법궤를 메고 한 발짝, 두 발짝, 7발짝을 떼본 거예요. 그랬더니 괜찮거든. 다윗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제 옮겨도 되는구나. 에봇을 입고 춤을 추는데 그냥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춤춰버렸다니까. 그럴 때 그걸 보고 비웃은 사람이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벌을 내리셨어요.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7발자국을 탁 떼는데 괜찮거든.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백성에게 온 백성들에게요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만큼 뭐요?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누림이에요. 누림.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구장이나 또 사역자나 또 우리 전도인들이나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이 희미해진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조금만 진짜 영적의 서밋으로 딱 서보면 이런 게 다 보여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자기중심으로 살아가요. 너무너무 예배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제가 너무 오래됐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 한 번, 두 번 빠지고 실은 다른 생활은 정상적으로 다 해요. 근데 우리는요 마스크 쓰고 진짜 우리가 예배하는 일은 여러분들의 신앙 중심에 꼭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이 예배가 뭐냐? 우리에게는 누림이요, 누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입는 그런 장소예요. 이 예배 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는 거예요. 계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하면 실패해요. 아멘. 네.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잘 인도합니다. 자, 다윗은 법궤를 단순히 그냥 다윗성에 옮겨 놓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다. 어떤 왕으로서의 그 나라의 평강을 위해서 성전을 이 법궤를 옮겨놨다. 그런 중심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 그래서 그는 평생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평생 언약이 뭐냐? 성전 건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1성전이 뭐냐? 솔로몬 성전이요. 비록 다윗이 그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다 받아서 성전 지을 준비를 한 120%. 왜? 성전 지을 모든 것이 다 준비돼서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만큼 정치를 했어요. 짓는 것은 솔로몬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너는 이 성전을 올바르게 지으라고. 다윗은 이만큼 성전 지을 마음을 가지고 24시 어떻게 하면 성전 짓지? 그 누구도 성전 지을 생각을 못해요. 그냥 천막에 젖어서 지금 이건 천막은 광야 생활의 천막이지. 이제는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성전 지을 시간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집은 아름답게 지어도 성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게 실수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금 이 백향목 집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성전 지을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은데 나단 선지를 불러서 자기의 고민을 얘기해요. 내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짓고 싶은데.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전을 지으세요. 이렇게 하고서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 누구에게도 성전 지으라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는데, 해본 적도 없는데 다윗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감동되어 버려요. 하나님이 감동. 여러분, 하나님을 좀 감동시켜 보세요. 하나님 좀 감동시켜 보라니까.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늘 나 살겠다고. 늘 나 살겠다고.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우리는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다윗은 진짜 영적 서밋, 영적인 눈을 뜨고 복음으로.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 두 번째가 우리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이요. 이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성전 건축. 하나님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이 7장을 1절부터 끝까지
오늘 해지기 전에 한 5번만 읽고 한 번은 써보세요. 저도 써봤어요. 저는 이 7장을 이번 주간에 한 5번 써봤어요. 그러니까 보이더라니까요. 우리는 진짜 중요한 지역을 집중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집중으로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집중했어요. 원고를 쓰고 또 쓰고 같은 내용을 또 쓰고 또 반복 쓰고 또 반복 쓰고. 그래서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다윗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내가 네 이름을 세상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 위에 네 이름을 그 말이에요.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뭐요? 왕이지만 왕 중에 왕이요. 진짜 서밋의 왕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축복하심, 이 언약을 우리는 오늘 똑똑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원수 대적에게서 벗어나 쉬게 하겠다. 원수 이스라엘 나라는요, 뭐 이 둘레 나라에 완전히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말렉, 블레셋, 뭐 하여튼 둘레 쌓여 있어요. 애굽.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원수와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쉬게 하겠다. 벗어나서 쉬게 하겠다. 평안을 주겠다 그 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상함도.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 아멘. 그런데 성전을 짓겠다. 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나라로 살겠습니다. 이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요사이 집값이 너무 오르고 이제는 우리 생애 속에 이 집을 살 수 있겠나. 옛날에는 그래도 열심히 살고 그러면 집을 살 수 있었는데 너무 집값이 많이 올라서 포기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시면 되는 거지. 아멘? 집을 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염려 안 하기로 했어요. 염려 안 하기로 했어. 그러더라고요. 평생 집을 한 번도 안 사본 사람에게는 순위가 1번이래. 1번. 그러니까 1번이거든. 때로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 평생에 집이 한 번이라도 내 집으로 있겠나, 내 이름으로 등록된 집이 있겠나.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제 기한이 차서 우리가 살라니까 나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좀 또 이사해 보려니까 참 좀 그래요. 근데요, 내가 네 집을 짓겠다. 아멘. 내가 네 집을 짓겠다.
그뿐만 아니에요. 집을 지어도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약속이 있어요. 네 수완이 차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수완이 차고. 이 수완이 찬다는 말은 건강하게 살다가 그 말이에요. 건강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네 조상의 묘실에 함께 눕게 해주겠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일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게 해야 돼요. 우리 말씀 운동 열심히 합시다. 말씀 운동. 우리가 진짜 예배 승리하고 이 성취될 말씀을 우리는 평일에 우리 집에 가서 함께 나누자. 이웃에게 나누고, 내가 아는 지인들을 불러서 나누고, 이 제자 훈련 하자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 다섯 번째는 뭐라 그러냐? 내 몸에서 날 네 씨로 왕을 세워서 대대로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 말이죠. 네 후대를 그 말이에요. 후대의 축복이죠. 후대의 축복. 왕의 대를 잇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견고, 튼튼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성전의 축복을, 예배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완전히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함께하는 이 누림이 있잖아요. 우리 서밋에 선 사람들은 요 누림이 증인입니다. 하나님 그 누림을 증거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다윗은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로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을 중심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리라. 아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리라. 좀 언약이 잡아지나요? 오늘 우리 복음 가진 영적 서민들이 누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 잡고 다윗이 기도를 한 거예요.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예요.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게 축복이죠. 주님을 떠나지 않냐고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종의 집이 주 앞에 영원히,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사울도 바울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뭐라 그럽니까? 편지마다 주의 종, 주의 종. 오늘 이 다윗도 주의 종의 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이제는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 서밋의 팀, 그 안에는 미션팀, 인턴십팀, 포럼팀입니다. 서밋팀이란 증인이요, 증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복받을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정해진 사람이라.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사람이야. 누구에게? 소돔왕에게. 전리품 다 가져가라. 나는 시로라기 하나 받지 않겠다. 우리 적어도 이 확신 가져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헌당할 이제 해가 점점 가까웁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이 성전 이제 우리는 벌써 예배할 수 있는 이 성전 안에 와서 지금 성당 이제 헌당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언약 가진 복음의 썸맛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꿔질 거라고요. 헌금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이게 아니요. 언약이 돼야 돼요. 언약이. 아멘. 네, 언약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 경제, 복음 경제가 하나님이 보장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벌벌 떨고 백신을 개발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복음 서밋 되지 못하면 재앙 시대가 도래해요. 바이러스라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에요. 지금 영국발 남아공발 나오잖아요. 네? 변형된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세계가 벌벌 떨어요. 이 바이러스는 어떤 의학으로도 막아놓으면 또 생기고 막아놓으면 여기 생기고 저기 생기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재앙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복음의 썸밋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다윗은 영적 서밋의 사람이었다. 나라가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만 되면, 영적 눈만 떠지면 여러분들의 가문이 살아요. 가정이 살아요. 교구가 산다 그 말이요.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동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의 썸밋이 되어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예배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세계의 복음화의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 한 사람이 100사람을 1000사람을 감당하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에 서밋된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